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난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단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깨에 통증이 생긴 한 환자가 한 의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두세 번 받다가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큰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큰 병원에서는 MRI 찍고 수술하자고 해가지고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물리치료를 계속 받다가는 질린 나머지 다시 한의원을 찾아갑니다. 침 치료로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환자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써가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잘 듣는 환자가 빨리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법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줄 경우에 정말로 제대로 낫고자 한다면 환자는 의사의 말대로 치료 과정을 성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단연코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치료를 앞당기고 제대로 치료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전문가이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참된 회복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는 것이고 인생의 회복을 바랄 수 있는 복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쏠린 나머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너무나도 초조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이 유다 왕에 비해서 너무 작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 손을 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배 장소를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두 곳에 임의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곳이 바로 신성한 예배의 장소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합니다. 또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연중 첫 절기라 할 수 있는 초막절도 자기 마음대로 그 날짜를 변경해 버립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임의로 자기 인기와 편의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을 자기 왕권의 유지를 위하여 마구잡이로 손을 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예배법을 바꾸어버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1절에 보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정책들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정책에 대하여 책망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책망의 메시지는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여로보암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제단을 향하여 제단아 제단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단이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제단을 향하여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제단이 잘못되었다고 콕 집어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향하여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제단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재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레위기 1장 16절에 보니 재는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 버리는 곳은 제단의 동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제단에 쏟아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은 이미 부정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단 자체가 부정이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단의 예배가 아무런 효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향하여 막말을 던지는 듯한 말을 하고 있던 그 선지자를 향하여 여로보암은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하기 짝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남의 예비하는 자리에 불쑥 와서는 부정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펴서 당장 저자를 잡으라 라며 격양된 소리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미에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편손 그대로 팔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던 왕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손을 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라고 간청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은 도리어 손을 펴자 그 손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저주의 시작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는 생명력 없는 곳임을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하여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하면서 자신의 손이 다시 성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6절 말미에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좋아진, 다시 회복되어진 자신의 손을 보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시기를 구하며 그에게 답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8절의 말씀과 같이 단호하게 여로보암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뒤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곧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교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거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은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용은 했지만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의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보듯이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는 이 구절만 보면 여로보암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자 여호와 중심의 신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는, 또한 하나님께서 임하시지도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불법이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시고자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면 다시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나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의사 말을 듣지 않던 환자처럼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공은 공대로 드릴지라도 모두 다 성전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나 교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놓으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예배의 법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주의 전을 찾게 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주의 제단에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광명 창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업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한날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분들에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늘의 평강과 또 안식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